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3장 말씀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대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들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 삶이 예전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른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도란 누굽니까? 성도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성도라고 불림을 받지 않는 사람, 성도라고 할 수 없는 사람과 성도는 어떻게 그 삶이 다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이 그 삶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쫓아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도란, 거룩한 물이라고 불리는 이 성도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이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어떤 죄가 들어왔길래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일그러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을 닮아 살도록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이란 하나님처럼 사는 데 만족하지 말고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이 출발점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슬그머니 올라가 있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변해버린 것, 이걸 우리는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리지널 신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순식간에 변해버립니까?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해요. 또 한 가지는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왔더니 신기하게도 전능한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그러진 모습 때문에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컨틴전시 플랜을 세우셨어요. 이머전시 플랜이죠.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나님께서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일을 시작합니다. 갈대아 울에서 건져내셔서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을 새롭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원형을 회복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잉태됩니다. 출애굽기 과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일정한 규모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을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인사건을 통해서 도망자가 되게 하시고 40년간 이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신 까닭은 앞으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킬 계획의 일환으로 모세부터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먼저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그래서 고달픈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십니까? 그래도 먹고는 사는데, 그래요, 먹고는 사는데 노예의 삶을 살고 그 노예의 질곡 속에서 부르짖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구출해 주십시오 라고 SOS 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과 하나님이 건져 주셔서 다르게 만들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 뚜렷이 대비되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으로 빚어가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때 이 삶의 방식을 거룩한 삶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딸과 아들로 자녀 삼으신 삶이란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성품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닮은 삶,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삶으로 빚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출받아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거니와 레위기로 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주로 제사에 관한 얘기, 절기에 관한 얘기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삶의 여러 가지 생활 양식에 관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뭘 먹을 건지, 먹어서는 안 될 건지, 또 피부병을 비롯해서 병은 어떻게 제사장이 판단하고 그 판별된 죄를 어떻게 격리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회복되면 다시 공동체로 복귀시킬 것인지, 또한 근친상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삶과는 상관없어 보이지만은 한번 꼼꼼히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은 읽다가 딱 레위기만 건너뛰고 읽기가 쉽지만 그러면 안 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는 중요한 훈련 과정이 거기 수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애굽의 삶과 다른 삶으로 우리를 바꿔 놓으실 건가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출애굽 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출애굽 시킨 배경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안 되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까? 노예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는 삶의 대표적인 삶이 바로 노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노예란 24시간 어딘가에 묶여 있는 삶이에요. 자유롭지 않은 삶입니다.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주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두려운 삶입니까? 그래, 그런 삶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너무 출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과 그 70가족을 초청 이민 형식으로 데려왔던 가족들입니다. 430년간 지나면서 그 수가 불어나서,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왕이 되면서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노예로 변해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민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살다 보니까 그런 삶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 고대 시대 때는 노예가 되는 길이
몇 가지 독특한 길이 있어요. 첫째, 전쟁에서 지면 노예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몸을 내 하나 건사하지 못해서 내 몸을 스스로 팔아서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됩니다. 또 강제로 납치가 되거나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서도 노예가 되지요. 이스라엘은 그런 방법으로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노예 삼는 방법으로 되지 않았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노예가 될도록까지 낮추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처럼 살아가도록 해서 구출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고 올 구원의 모델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와 죽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출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출받지 못하면 안타까워하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에서 구출하면 살 수 있는데 구출할 수 못했다는 것 때문에 온 국민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인질범으로부터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인질범의 손에서 구출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특공대도 보내고 구조대도 따로 파견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해내는 것이야말로 죽어가는 목숨을 생명 가운데로 다시 인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그걸 다시 이런 상태로 바꾸고자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죽어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두면 그런 상태로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 스스로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빼어내는 작업,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구원받은 일이 아니라는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디론가 우리를 빼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지금 빼낸 것입니까? 어떻게 살고 있다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켰다는 뜻입니까? 그게 오늘 보면은 이 레위기에서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고, 거룩하게 빚어가셨고, 거룩으로 인도하신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삶은 비록 먹을 것도 없고 별로 주위의 문화적인 환경도 열악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애굽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거룩한 인생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인생으로, 성도의 삶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출애굽 하신 백성들을 불러서 이 땅에 오늘날은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란, 교회란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불러내셔서 성도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답답한 공간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는 뜻이에요. 여기 골프의 노예가 됐으면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골프장에 갔겠죠. 술의 노예가 되었다면 여기 있겠습니까? 지금 술에 의식이 없어서 지금 집에서 아직 자고 있겠죠. 도박의 노예가 됐으면 강원랜드에 있지 여기 있겠습니까 지금? 근데 그런 노예적 삶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그 가치를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고 싶은데 오늘 할 수 없이 끌려왔다. 내 마음은 지금 골프장에 가 있다. 이러면 여러분 아직도 노예의 삶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따라가 보면서 중요하게 이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한 가지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하실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전적인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이 단어, 거룩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거룩 이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거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이 드러나게 마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는 거룩의 성품이 덧입혀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곳, 살아가는 곳, 그런 자리자리 곳곳마다 거룩이라는 놀라운 이 성품이 배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거룩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굴에 막 그냥 죽어있는 얼굴, 심각하게 고뇌에 빠져있는 얼굴, 그런 얼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처럼 이렇게 거룩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금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셔서 성도로 만들어 가십니까? 목적은 가나안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 땅이 패역한 땅이 되었고 그 땅에는 거룩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넣을 때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본질은 다른 게 없어요.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이나 노예처럼 살아가는 땅이에요. 광야는 비록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풍요로운 애굽 땅이나 풍요로운 가나안 땅은 풍요로움 속에 번성하는 것 같지만 거기는 죄악으로 물든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거룩하게 만드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 거룩하지 못한 땅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 거룩의 훈련을 누가 통과했습니까? 광야 1세대는 전부 failed, 과락한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들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선봉장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남의 얘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저와 여러분 얘기입니다. 여러분이나 저가 지금 광야에 살고 있다면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염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주저앉아 버릴 것인가, 여기 살다가 그냥 생애를 끝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인가, 이거 여러분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못 가보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넣는 거 중요하겠지만 광야 학교 잘 졸업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중요해요. 어떤 좋은 대학 보내는 것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게 광야 1세대, 부모의 세대, 믿음의 첫 세대, 믿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게을리하면 우리는 광야에서 자녀들까지 다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어쨌건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명령하셨고 거룩해야 된다는 할 때 이 거룩이란 도대체 뭡니까? 거룩의 뜻은 사전적으로 뭐예요? 그냥 좀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보다 높은 어떤 지경, 이런 걸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거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거룩이란 어떤 뜻이냐면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게 뭐가 구별된 거예요? 지금 졸음이 오는 사람과 졸음 안 오는 사람의 구별입니까? 졸고 있는 사람과 깨어 있는 사람의 구별입니까? 넥타이 메고 온 사람과 그냥 넥타이 안 메고 온 사람 차이입니까? 뭐가 거룩의 구별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나 이렇게 덩굴 다니는 사람, 이런 차이입니까? 목소리가 홀려서 네, 오늘 아침에 저희 여러분들과 거룩을 오늘, 이게 거룩이냐? 뭐가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을 알아야 거룩하게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한 것도 알겠고 거룩해야 된다는 명령도 알겠는데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성경 안 보면 무슨 재주가 있겠어요? 거룩에 대한 얘기를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만 나면 이거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과 다른 삶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해요. 세상은 뭘 추구하고 살까요? 여러분, 세 가지 추구하고 삽니다. 성경은 아주 서머라이즈를, 요약을 아주 그냥 절묘하게 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전체가 추구해 가는 것, 우리가 전부 추구해 가는 거라는 게 육신의 정욕에 속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 생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추구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걸 이루어낼 건가? 이걸 추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게 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도록 하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얻기 위해서 날마다 새벽에 와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고 40일 작정, 100일 작정, 1년 작정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그게 거룩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우리를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보고 크리스천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동일한 것을 추구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때를 쓰며 사는데 무슨 여러분 우리를 보고 크리스천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뜻은 더 이상 내가 내 원하는 것을, 너가 원하는 것을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추구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이란. 고집스럽게 내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까닭.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걸 보면은 그건 거룩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전부 내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교회 와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소리 높여 외치고 부르짖어 응답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고 다른 누군가 응답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를 바로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잡아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게 거룩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광야로 40년간을 전전케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목적과 방법은 오직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탈락할 사람 탈락하고 합격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장서서 광야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요단강 앞에 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이 본문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요단강 앞에 서고 보니까 요단강에 물이 넘실거려요. 아니 이 요단강이 평소 때 보면 물이 아주 얕습니다. 근데 이게 우기가 시작이 됐으니 우기가 이렇게 물이 불어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쨌건 이 물이 불어났으니 건너기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 광야 2세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건넙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5절에 보면 이래요. 5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5절 시작할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거 지금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사실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무기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력 수 세봐야 되지 않겠어요? 작전 계획 짜야 되지 않습니까? 병력 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한 가지 명령입니다. 그냥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한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누가 오고 싶어서 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그냥 애굽 땅에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땅에 지금 가는 것도 하나님, 인간의 뜻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뜻에 따라 가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려면 여러분 다리를 놓든지 부교를 설치하든지 인간의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언약궤를 내일 메고 누가 제사장에 들어가면 거리를 좀 두고 따라 더 가라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거기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뜻을 관찰하고 이루기 위한 방법, 사람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때도 좀 기다려서 좀 물이 그냥 젖어서 사람들이 그냥 철벅철벅 건너갈 때를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이 때도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란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시점을 택해서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내가 목소리를 홀리하게 만들고 아무리 뭐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을 살아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거룩이란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추구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걸 얻고 싶고 내가 원하는 때에 그걸 쟁취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그걸 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쭉 따라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100년을 교회 다녀도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종교적 제의 그런 종교적인 세리머니나 리터지 그런 거에 따라가면 우리는 이미 뭐 거룩해진 줄 아는 모양인데 여러분 그 거룩하고 멀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삶과 거리가 먼 삶이라고요. 오늘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홍해라는 얘기를 기억을 하니? 너희 부모 세대가 홍해를 건넜다는 걸 정말 믿니? 누가 믿었겠어요? 얘기는 많이 들었죠. 광야 2세대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부모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홍해를 건넜다 그러는데 그걸 여러분 들으면 우리도 못 믿지만 그 자녀들이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단강 물이 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그렇게 걸어갔다는 것, 건너갔다는 것, 그뿐입니까? 여리고 성은 어떻게 함락이 됩니까? 여러분 그 성을 함락하려면 축성법을 뭐 배우든지 공성을 하든지 해서 성을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뿔나파를 불면서 6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더라. 여러분 그 성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은 성인데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보고 싶니?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걸 거룩하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세대, 이 시대, 이 말이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믿기겠습니까? 안 믿으면 다음 주 우리가 모일 필요도 없습니다. 뭐하러 매주 모여서 안 믿는 걸 그냥 듣고 앉아있겠어요? 이걸 믿어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니까요. 아멘 하신 분만 오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다 이렇게 많이 장소도 좁은데 다 올 일이 아니고 이걸 믿어야 이게 신앙이지.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앞에서 패주했습니다. 왜요? 거룩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삥땅했거든요. 숨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7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3절에 가면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 물건 하나 훔쳤다고 하나님께서 뭐 째째하게 그러실 것까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요할 때 섬찟하게 거룩을 요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기억하시죠? 그건 뭐 남들 안 하는 헌금했습니다.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헌금했는데 다 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반만 한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부부가 차례로 죽었어요. 아니, 헌금하라고 하나님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근데 정직하게 했으면 되는데 집 한 돈이 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고는 반만 바쳤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거룩한 일을 새로 시작하실 때 그 거룩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될 일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만큼 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약속이에요. 지금 동일한 명령이 우리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왜 이렇게 구원한지 아니? 나의 하나님됨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하면 너희들이 거룩한 만큼 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너희들이 거룩하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거룩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뭐냐? 성도로 살아간다는 삶이 뭐냐? 딱 한 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거룩을 닮아가는 삶. 그 거룩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거룩한 성도가 빚어지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거룩을 오늘 분명히 정리하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삶에서 꺼집어내어서 이런 삶으로 변화시켰습니까? 이쪽 삶은 뭐고 이쪽 삶은 뭐예요? 이쪽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추구해가는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이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고 일평생 기도를 해도 악한 사람이 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인생의 중심, 인생의 무게를 나 중심에서 도저히 하나님께로 옮길 수 없는 이 일을 감당토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 것을 위해 살지 않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않고 내 방식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성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결심하셔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적어도 불린다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온전히 삶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렇게 성전에서 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종교 전문가들이고,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그들이 제사장이고 율법학자들이었어요. 내 것을 어떻게 하든지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변질시켜버린 것이죠.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식대로 얻기 위해서, 딜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우상을 안 섬깁니까? 여러분, 그것 없으면 못 살겠다는 게 다 우상이죠. 돈 없으면 못 삽니다. 돈이 우상된 것이죠. 그 사람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그 사람 우상 삼은 것이죠. 그래요. 오늘날 그런 우상과 가장 흡사한 것이 중독 아닙니까? 우리는 온갖 종류의 중독에 지금 물들었어요. 이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 중독 때문에, 그 우상 때문에 우리는 노예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까닭은 이 노예의 삶, 중독의 삶, 죽음의 삶, 여기서 건져내셔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삶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하러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일까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작업을 마무리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삶의 이전 작업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전 공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께서 감당하셔서 더 이상 내가 내 것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살려고 이 세대가 애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나만 위해서 살아서는 살 길이 없다는 것,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물며 크리스찬이겠습니까?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고 다투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 교회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다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뜻을 이룰 뜻이 뭐가 있겠어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거룩한 것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하나 교회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것,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것,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건 단 하나, 오늘 우리가 말씀하셨듯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 존재 전체를 바꾸는 존재 혁명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그런 존재 혁명을 경험하면서 살아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장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처리하라는 것이죠. 일이 됩니까? 잘 될 거예요. 잘 되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기이한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런 간정이 이 자리에 들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을 알았습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세상과는 성별된 삶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건 가정이건 어디서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빚으셔서 가나안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 놀랍게도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불결한 땅, 죽어가는 땅이 살아있는 땅, 회복의 땅, 거룩의 땅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 앞에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것을 추구하며 내 것을 고집했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고 말씀에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을 거룩하게 인도할 수 있는 삶,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모두에게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주님, 이 명령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은 반드시 준행하지 않으면 안 될 명령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방식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 닮아가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거룩한 삶으로 빚어주셔서 감사하고 거룩한 삶을 가는 곳 오는 곳마다 드러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케 하셔서 다시 한번 거룩의 삶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